네,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2월 첫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과 함께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6학년 3반 양현서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기 전에 열왕기하 17장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을 건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을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어디냐면요. 구약성경 59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성경 591페이지 정도에 있는 열왕기하 17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에서 8절, 18절에서 23절 말씀 읽을 건데요. 우리 한번 다 찾은 줄 알고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 용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여러 모습, 여러 특성들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것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다른 모습들보다는 좀 덜 봐왔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부분, 하나님의 무서운 면을 함께 오늘 보려고 해요. 조금 지금까지 내용이랑 좀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왕에 올랐을 때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많은 후손,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다윗 바로 이어서 왕인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죠. 하나님께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도 건축했어요. 근데 더욱더 부가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자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죄의 씨앗이 심어지자 그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죄악이 계속되었어요.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믿어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고 유다가 남쪽에 있었죠. 근데 훨씬 더 지도가 반경이 커졌어요. 보면요, 제일 큰 나라가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글자 보이죠? 아시리아라는 나라 보여요? 아시리아고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아시리아는 그 중동 지방에 엄청 강한 나라였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을 때예요.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마지막 왕이면은 그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지도 보면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꽤 크죠. 아시리아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여기 나오는 지도보다 북이스라엘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호세아가 왕이 딱 됐을 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가장 힘이 강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그때 왕이 정복 전쟁을 해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옆에 아람 말고도 다른 여러 국가들 있죠. 여러 국가들 정복 전쟁을 가서 많은 영토들을 뺏어와요. 그래서 여기 지도보다 다른 나라들도 영토가 더 작아졌고, 북이스라엘도 영토가 많이 작아졌을 때예요. 지금 역사적 배경이.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됐잖아요. 호세아가 왕이 된 게 이스라엘 힘이 강해서 된 게 아니고,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점령할 수 있는데 봐주고 호세아를 왕으로 임시적으로 세운 다음에 다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엄청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매년 그리고 아시리아에 조공을 보내던 상황이었어요. 조공이 혹시 뭔지 알아요? 조공 아는 사람 있어요? 조공은 힘이 약한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신하예요. 신하 나라고요.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신하니까 그 위에 자기의 주인 같은 역할이어서 매년 많은 금은 보화도 보내고 곡식도 보내고 말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고 양, 소 이런 것들을 매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진짜 엄청 암울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했냐면요, 10년 동안 왕이 6번 넘게 바뀌었을 상황이에요. 어떤 왕은 6개월 만에 바뀌기도 하고, 제일 짧았을 때는 한 달 만에 왕이 바뀌었어요. 한 달 만에 바뀌었다는 것을 뭘 의미해요?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들어선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정세가 엄청 불안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이제 조공을 보내고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겠죠. 조공을 보내고 신하니까. 근데 딱 그 시점에 아시리아에서 엄청 힘이 강했던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거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 지도 아래쪽 보면 애굽이라고 보여요. 애굽 보이죠? 이집트 보이죠? 그 나라에 붙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아시리아는 뜨는 해였어요. 힘이 점점 강해지는 나라고, 애굽은 이미 아시리아랑 한번 전쟁을 해서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이집트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를 두고 북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 애굽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한번 무찔러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왕은 원래 매년 조공을 보내던 걸 멈추고 그 조공을 애굽 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말했었죠, 강조사님이. 아수르가 가장 힘이 강했던 나라라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요, 북이스라엘은 작고 힘이 약한 나라, 이미 북이스라엘에 꽤 많은 영토를 뺏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공격을 가요.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북이스라엘이가 멸망해요. 허무하죠. 몇백 년 동안 이어졌던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번 배신을 했다가, 조공을 바치던 걸 애굽 쪽으로 돌렸다가 혹시 우리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었다가 멸망하게 돼요. 멸망한 게 영토를 점령당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한번 그림 봐봐요. 그림 보면요, 성이 불타고 있죠. 그러니까 성을 완전 황폐하게 성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어디로 떠나고 있죠.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을 완전 황폐하게 성을 불지르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포로로 데려고 아수르 땅으로 옮겨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이러는데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 땅에서도 이제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멸망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그림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는요, 어떤 나라가 힘이 강하다는 건요,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엄청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만약에 주변 국가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보다 힘이 더 강하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이 하나님보다 진짜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아니죠.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없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여기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저버리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근데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다른 신들도 섬겼어요. 많이 배웠죠. 우리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 외에 많은 신들을 골고루 섬겼어요. 골고루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 보면요, 여기 그림 보면 많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너네 그렇게 너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너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 버리면 너희 나라 멸망할 거야. 몇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가만히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기억나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계속 겪는 동안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약속했다가 계속 거짓말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끝까지 보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 바로랑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끝까지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거기에는 백성뿐만 아니라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방 신들의 신전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그러한 일이 몇백 년 동안 반복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북이스라엘 이제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힘이 강한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에게 물어봤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엄청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죠.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세요.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끝까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요, 충격 효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나라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왕조를 이루고 산다면 계속해서 죄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나라도 망하고 자기 살고 있던 고향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아수르에 가서도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아수르 사람처럼 살지 못했겠죠. 나라 잃은 사람처럼, 또 노예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돌이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돌이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그들의 죄를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허망하게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이제 역사가 완전하게 끝났을까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쪽에 있던 유다는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그래도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들이 더 많았고 죄가 조금 덜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는 다윗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들 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남유다는 지금 남아있죠. 근데 남유다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멸망해요. 왜 멸망하죠?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 그림 보면 누구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 같은 모습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없죠.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는 왜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은 왕을 의미하는데, 이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몇십 명에 이른 엄청 많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도요, 엄청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으로서 왕은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완전한 왕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과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몇백 년 동안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는데 몇십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맞죠? 자기들 맘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을 볼 때 왜 저렇게 살지?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복도 내려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또한 한 주 가운데, 우리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한 주를 돌이켜 볼게요. 한 주 가운데 내가 지은 죄들, 내 잘못들 많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뜻에 벗어난 생각들, 행동들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돌이켜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돼.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 소유야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매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은 계속 기회가 있어요. 우리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는 의지도 있고요, 힘도 있고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모두 끝날 때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넘어가 주실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되게 무섭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고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크게 혼내시기도 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좀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아끼는 물건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다른 것들을 더 귀중하게 여긴 모습들 많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 광고 내용 전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성경 필사 내용은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성경 필사 해주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이고요. 왜 오른쪽에 보이죠? 2월 성경 필사가 정리되어 있어요. 네, 이 내용도 강도사님이 여러분 반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거니까요. 성경 필사 2월에도 열심히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목요 성경 읽기 강도사님과 진행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요, 좀 특별하게 초등부에 새롭게 함께하게 된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름은요, 최윤영 선생님이시고요. 네, 최윤영 선생님이시고 초등부에서 이제 보조교사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시죠? 네, 그럼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그러면은 잡아주시고 간단하게 그냥 인사 정도로 한번 해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뒤에 방송실에서 최윤영 선생님 전체 볼 수 있게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윤영 선생님 그 마이크 잠깐만 켜주시고 짧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에서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네, 보조교사로 함께하게 된 최인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등부에서 이제 함께하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전달할 내용이 있어요. 성경학교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주일부터요, 초등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원래 성경학교 하면요, 보통 주중에 많이 하고 만나서 같이 자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각하죠. 그래서 요즘 수치가 거의 3만 명 돌파하기도 하고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요,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주일 오전 10시에서 한 11시 반 정도까지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성경학교 주제는요, 여기 보이죠?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요, 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뭘 타고 있죠? 무슨 조각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뭔지 알겠어요? 네, 입모양으로 벌써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퍼즐이죠, 퍼즐이 이번 성경학교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성경 이야기들을 골고루 많이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어떤 성경 이야기 딱 말씀하려고 하면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기 보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야기들이 엄청 많죠. 그림들이랑 보면요, 성경에 이번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배울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게 떠올라요?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다시 이 땅 내려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여러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자세하게 배울 수 없지만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어떠한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성경 이야기, 그리고 모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 배울 건데요. 보면요, 네 가지 한번 샘플로 보여주는 건데,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 키워드가 있죠. 보면요, 간단하게 강조사님이 설명을 하자면 침묵은 이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입모양 가까이 대서 침묵. 이 침묵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가장 처음 책은 마태복음이죠. 그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요, 400년이란 시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선지자,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침묵이라는 모션으로 외울 수 있는 거고요. 침묵, 어디서 어디까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헬라, 우리말로 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엄청 힘이 강해졌는데, 그 헬라가 힘이 강했을 때 그 헬라가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션 보면 예를 들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헬라는 모션으로 하면은 이런 동작으로 할 수 있고, 언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의 이야기를요 50가지 키워드랑 모션으로 성경학교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배우면 되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반별로 나눠서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하고, 이제 50가지 동작을 성경학교만 마치면 다 외워보는 거예요. 다 외운 친구들에게 이제 초등부에서 준비한 큰 좋은 선물을 다 보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잘 성경학교 참여해서 재미있게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 퀴즈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바로 문제 나갈게요. 1번입니다. 1번.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왕의 이름. 손 든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정시우 어린이가 한번 말해볼게요. 4학년 1반 정시우 어린이. 마이크 켜고 말해주세요. 마이크 안 켜져요, 시우? 그러면은 채팅에 빨리 쳐주세요. 채팅에 조금 기다려줄게. 채팅으로 칠 수 있어요? 네,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죠? 첫 번째, 네, 맞아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번 문제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호세아 왕은 어떤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나요? 네, 현서가 제일 빨랐어서 현서한테 기회를 줄게요. 네, 말해주세요. 아시리라고 불리는 나라한테 위협을 받았어요. 맞아요.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아서 이미 한번 공격을 당해서 나라도 불타고 영토도 많이 잃은 상황이었죠. 잘 대답해 주었고요.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협력한 나라. 여기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준우 비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네,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과 협력을 했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주변의 아람이나 작은 나라들,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애굽과 협력을 했다가 망했죠.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다음 4번 문제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김세범 어린이 한번 말해볼게요. 김세범 어린이. 다른 신도 같이 섬겨서. 네, 다른 신을 같이 섬겨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네, 5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시나요? 네, 김주찬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김주찬 어린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 구약 성경 보면요, 뒤쪽에 말라기, 하박국, 요나를 비롯해서 엄청 짧은 성경책들이 많이 있죠. 그게 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특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렇게 살면 너네 심판하실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네, 그러면 네,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좋지 않은 고집을 부리죠. 네, 그다음 6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을 남겨주셨을까요? 네, 이시은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남쪽 이스라엘도 맞는데요, 그건 남유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해요. 근데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참된 소망. 박서진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다윗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맞죠? 잘 대답해 주셨어.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밑에 있을 때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도 짓고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엄청 크진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성전도 짓기도 해요. 근데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그 이유는요, 사람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없이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퀴즈는요, 좀 짧게 6번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박서진 어린이가 강도사님한테 문의를 했는데, 네, 성경학교는요 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예배도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말씀 이후에 반별로 이제 쪼개져서 공과를 하는데요, 그 공과도 줌을 통해서 이제 방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든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강도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듣고 성경 퀴즈까지 모든 시간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3주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퍼즐 조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 면들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이어서 교사 강습회를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강습회는 지금 45분인데 3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진 다음에 제가 장소를 옆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3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진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